아멘. 시편이 아주 진주 같은 그런 23편인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지난 세월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 제가 한번 상징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봐도 그렇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합한 자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목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목자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것이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걸 이렇게 못 지켜요. 저것은 막 사냥이 나오고 막 산 꼭대기에 뛰어가는 양도 있고 힘도 없으면서 추락하면 또 왜 목자가 너를 안 살려줬냐 그런 양도 있고. 이 다윗은 얼마나 양들을 잘 쳤는지 내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네. 이런 거죠. 야인은 나의 목자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닮았어. 내가 많이 배웠어. 힘이 세. 그래갖고 양이 되질 않아요. 저 산꼭대에 뛰어다니는 사장처럼 바위도 뛰어다니고 뭐 그런 자들이다. 그게 다 그런 자들이에요. 이 양들은 보통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은 장점이 별로 없어요. 눈이 흐려서 2m 봐도 내 목자인지 일인지 사자인지 몰라요. 흐리해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우리 사람은 눈도 딱 보고 이게 백합이야 맞지 이거 딱 믿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양이야. 그런 것이거든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이런 양처럼 혼자 있으니까 그릇 행하고 각기 합력하지 못하고 제 길로 가고 그런 종류들이에요. 다. 그건 자기는 잘났다고 막 눈 흐린 거 가지고 그 분별해서 이거 맞다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요. 양들은 그렇잖아요. 흐리니까 몰라요. 지금 목소리도 크게 못 내요. 이게 바보 같아가지고 죽는데도 목을 딴 데로 쭉 그러고 그냥 소리도 별로 안 내고 죽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뿔이 있으나 동그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내가 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산다.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양이 가장 큰 장점은 귀라고 그랬잖아요. 귀. 은희가 귀를 크게 한번 그려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거 없고 힘도 없고 약하지만 귀만 쫙 세워서 목자 음성만 들으면 100m에서도 음성이 세밀하게 잘 들려요. 양 귀가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고 그걸 막 달려가는 거야. 자기 목자. 그러면 살아요. 못 들으면 죽어요. 우리 믿음은 뭐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이건 뭐 합리적인 사고방식 1 더하기 2인데 왜 이거 3이냐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믿고 그런 형태를 많이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음성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들음으로 믿는 겁니다.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거 성령 충만 안 하면 그건 그냥 헛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은 굉장한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지 무슨 뭐 꼭 하나님께 맨날 몇 번씩 예배를 들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항상 말씀이 있거든. 항상 말씀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도 안 되고 뭐 다 자전도 잘 안 되고 그런데도 말씀만 딱 세워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피와 살이 돼서 그 말씀만 쫓아나가면 하나님이 다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목자라 목자. 그죠? 이 목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렇게 난 양이라 문이라 했으니까. 그 양은 이거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여기 이제 마귀가 이렇게 다 해도 마귀. 이게 눈여겨 보거든. 이거 잡아먹으려고. 이런 속셈에 있어도 목자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돼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보다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거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시대는 1000년 전이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나 그러질 않아요. 무슨 권세도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키웠던 양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목자, 난 양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다 내가 먹을 것 말씀해 주시고 뜯을 것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게 해 주시고 마귀가 오면 지켜주십시오.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주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다 목자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물론 시편 23편의 모습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되 목자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따라가서 풀을 뜯고 누구를 만나면 가서 함께 만나서 일을 하고 뭐 누구를 만나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목자가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네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이 다윗이 신이 되어서 양이라는 개념이 돼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도 양을 쳐보니까 양을 부족함이 없이 풀을 취하고 실먹을 내가 인도해 봤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추종하면 하나님이 이야 너는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있잖아. 안 배워서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말씀을 순종을 잘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는 다윗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많이 계시를 받거든요. 계시를 받아.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다윗에 딱 박힌 거예요.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녀 죽이려고. 이 삼멜 이놈이 몰래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자기 왕으로 세워놨으니 사울도 잡으려고 일을 쓰고 다윗도 잡으려고 일을 쓰는데 이 다윗이 10년 동안 피해가도 안 죽는 거예요. 다윗은 2번 정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계획기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일까요? 하지 마라. 우리가 피하자. 하나님이 하신단다. 2번이나 피해요. 그 나중에 언덕 위에서 벼랑 사이에 있어서 사울 왕이여, 이거 당신 옷자락입니다. 내가 사울 왕께서 굴에 와서 일 볼 때 살짝 자른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으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 무릎을 꿇고 통곡하잖아요. 와, 다이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라. 그리고 또 쫓아와. 다시는 죽여 않겠다 그러놓고 또 쫓아와. 믿음을 잘못 가진 자는 화를 안 내야 될 판국에도 다시 화가 치밀어서 마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은 목자가 딱 있으면 양들이 수없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전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요. 산골짝 인도하지 않아요. 뭐 바위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목자가 항상 양들이 편하게 뜯을 곳을 데리고 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한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 목자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난 부족함이 없어.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다 인도해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복을 다 주셔. 난 아무것도 없어. 다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나 그 목자의 길로 가도록 의의 길로만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의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도 원수의 목자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도 해를 받지 않냐고 지팡이 막대기로 다 안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이 시편을 보면 나중 6절에 가서 보면 이분이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야훼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인생 다 끝나도 난 야훼 집에서 산다는 그런 개념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시편 23편 시편의 진주 같은 가장 훌륭한 시입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시. 여러분 저와 함께 시편 1권을 지금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 1권 속에 다 다윗의 시들이에요. 다윗의 시가 한 73편 되는데 이 다윗의 시 속에 이제 1권에는 이것이 진주처럼 우리에게 일상을 하나님께 함께 사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뭐냐? 첫째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목자를 깊이 신뢰하는 게 있어요. 목자를 신뢰하는데 깊이 신뢰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를 주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복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니야 사업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건데 가면 거기는 이런 마귀가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목자 딱 떠나면 보호가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귀라도 밝아서 이렇게 유혹받아서 풀을 뜯다가 이게 풀이 더 좋네 가다가 양이 그래요. 유혹받아서 유리를 하게 돼요. 그 100m 갔을 때 목자가 호루라기 불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냥 튀어나올 수 있는데 너무 멀리 가면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아무리 귀가 밝아도. 그 유리한 양들이 되면 먼저 이 교회 저 교회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그 양들은 아직 목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옮기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민목사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민목사가 네 성향에 맞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고 친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음성이고 한 동아리가 될 수 있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양들이 교회를 선택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선택한 게 아니고 목자를 딱 세우면 이 목자에 맞는 양들을 다 예배 놓으신 게 이때까지다. 다 예배 놓으신 거예요. 때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목자를 깊이 신뢰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1절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생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다 부족하고 불만족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또 돈을 보고 창고에 쌓아놔도 부자도 부족해요. 부자는 더 부족해 생각해. 생명같지 않게 물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막 도망 다니면서 그 일생 도망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천대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여러 가지의 체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물맷돌로 그냥 돌렸더니 하나님 물로 잡아가지고 확 이마에 찍히니까 죽어버린 거고 딱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다윗 생각에 그거는 칼 한 번 휘두르고 훈련한 적이 없거든.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 찌르는 모습 훈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면 아주 명확하거든. 이놈이 참 믿음이 좋거든. 그거 이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약에 와서는 다윗보다 더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두 가지만 해도 확신을 할 수 있어. 난 다윗보다 더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이다. 확신하고. 그러면 진짜 딸이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세대 21세기니까요.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집은 주셔. 먼 나라 가서 주색잡기 하고 돈 다 쓰고 빈 털 때가 나중에 결과가 어때요? 거지가 돼가지고 와서 돈을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놀렐루야. 그리고 회개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실 때 살아요. 눈으로 보인 것에 유혹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믿음이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면 성령을 통해서 느낌도 주세요. 부딪힘도 주시고 체험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를 한 1000번만 해보세요. 틀림없이 뭔가 깨달아지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성경에 1000번 하란 말 없지만 내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시잖아요. 사랑합니다. 막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꿈틀거려. 꿈틀거려서 이놈 봐라. 사랑한다 그러네. 꿈틀거려 성령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랑이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목자가 사랑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사람도 아닌 양을 키우는 것처럼 양을 복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떠난 창조를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는 곳은 어둠이라서 마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망망대 이런 편주가서 흔들거리고 구태하고 멀미하고 막 걱정심하고 이런 세월을 살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망망대 이런 편주가 돼도 그 배는 수장되지 않고 산다. 목적이 바르고 하나님 찬양을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배는 수장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걱정과 의심이 많지만 목자를 딱 만나면 든든하게 되고 배짱 있게 되고
비바람치 눈보라가 쳐도 내 인생의 배는 전혀 수장되지 않는다. 잘 된다, 나 성공한다. 왜? 그 증거가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않느냐예요. 이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림을 봐도 금방 이 모습이 이제 믿음의 모습이거든. 양들의 믿음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이 다 품에 안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륜이에요, 천륜. 사람만 자식과 천륜이 아니고 이건요, 천륜이에요. 천륜이라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이게요. 아, 나 사람 싫어. 그 바보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았지 마귀에게 낳은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심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내 최상의 평온함이 내 마음에 쫙 깃들게 돼 있어요. 편안, 곤락, 어떤 저한 일이 물에 있다니 꺼져도 나는 평안하다. 왜? 주님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돼야 돼. 그럴 때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것이 흔들리면 불안하잖아요. 그때도 평안하게 내 마음을 조정을 하시요.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안에 물이 있다니 꺼져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와서 이놈 봐라 놀라지도 않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면 마귀가 좀 기회다. 너 친구 되자. 그래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심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이시여 율법 613개가 있는데 613개인데 가장 크고 첫 행위 뭡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내 마음을 다하면 내 마음은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의지를 다하면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온 전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첫째인 계명이니까 저것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할 수밖에 없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만 하면 딱 하나예요. 저거 성경 안 읽어도 저거 딱 하나예요.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 내 전 재산 다 바칠 수 있어. 내 뜻, 내 목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최고예요. 그게. 양들이 그렇게 하는 양들이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귀만 쫑긋 세우고 잘 안 보여. 우리가 오히려 잘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장할 때, 남성 조장할 때 한 8년 6개월 했는데 남성 조장할 때 20대 먹은 아이가 이렇게 소경이에요. 못 봐요. 근데요, 지팡이 하나 갖고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버스를 잘 타요. 신기하다, 신기하게. 예배를 들어오면요, 방실방실 막 웃고 들어와요. 남자 아닌데 여자 살결 같이 고와. 야, 성령이 충만하면 저렇게 살결 피부도 좋아지는 거야. 화장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남자인데도 피부가 여자 피부 저리 가라요. 생각 웃으면서. 예배드리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도 항상 긍정적이고, 그래, 그냥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겠다 싶은데 지금 벌써 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 지금 그 사람이 그래도 한 60 이상 됐을 텐데. 그게 저하고 친했거든요. 신기할 만큼 그래요. 신기할 만큼. 앞이 안 보인데도 안 보이니까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기쁜가 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눈을 감고 살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는. 육체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정말 짝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짝사랑같이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목자가 딱 찾으면 우리 양들은 목자가 있는 양은 결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그 얘기입니다. 저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목자로 오셨어. 난 양의 문이고 너는 양이야. 난 목자인데 선한 목자야.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런 목자로 딱 오셨어. 하나님 목자가 직접 보이는 목자로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오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전도해도 택한 자만 믿지 택하지 않은 자는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안 와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전도를 10년에도 저는 예수 안 믿어. 저는 택한 놈 아니구나. 그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해봐야지. 10년, 20년을 또 믿을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로 불러드린 것은 아무나 혼자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는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안겨 있어요.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호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생전에 목자로 오셔가지고서 하신 말씀도 내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목자니까 이기지 세상 못 이기겠습니까? 그거. 그런 목자로 보이는 목자로 내려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목자로. 얼마나 우리 이 신학이 정확한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망을 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네 번째는 착한 목자예요. 착한, 선한 목자. 목자와 양이지. 양이라고 해야 돼. 양들. 그래서 이게 착하고 선한 목자예요. 성경은 충성된 것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게으르고 충성된 종 그러지 않아요. 조폭은 악함만 가지고 충성하죠. 의리를 지킨다. 그 충성이라는 말을 못 써요. 의리는 의리일 수 있으나 충성은 아니야. 그거는 선한 일에 충성이 있는 것이지 악한 일에 충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실성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붙여요. 그래서 목자는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이 조금 더 다치지가 염려되고 못 먹을까 염려하고 배탈나면 저 좋은 풀을 먹여서 배탈을 다 치료해야 되고 목자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는 일단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삼으면 아버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구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종은 싹군이 아니고 목자는 진정 선한 목자가 돼. 목숨을 버리고 양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이 이리가 오면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싹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평생 동반자로 안 떠납니다. 여기. 여러분은 떠나도 성령은 여러분 속에 그냥 계셔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반드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번 죄를 지어봐?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냥 더 심하게 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더 낮은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아들, 딸로 또 살게 돼. 안 버려, 하나님. 안 버려. 어떤 신학자는 예수 믿어도 죄 많이 지면 지옥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성경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앞절을 읽어봐야 돼. 앞절을 읽어봐야 돼. 우리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좀 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 않냐?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택된 양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심각한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지만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 그럼 뭐하러 선택했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딱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다니다. 붙들고. 이사 선지자가 예수님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도 여기 딱 맞아요. 다윗의 마음과 딱 맞다니까. 성경은 줄줄이 다 확인이 돼. 이게 나중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전이 돼가지고서 탄소 포틴이 그게 몇백 년들이 이렇게 하는 그게 나와서 무슨 유적을 발굴하면 그 탄소 포틴을 이렇게 쏘면은 100년 단위로 탁 연도가 나온대요. 그게 우리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그걸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발굴해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 역사가 똑같아요. 성경 6천년에 대한 인류가 지금 몇만 년인데 6천년이라고 그래요. 거치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는 몇만 년이 지나요. 그리고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몇만 년이 지나고서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어. 몇만 년 살았던 그 생물들이 빵 터져서 아주 혼돈스러운 무질서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6천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년 전의 역사는 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다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기록한 거다. 이 책 한 권에 다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남의 손을 넘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목자 양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양의 장점인 귀를 열어라. 이 믿음에 직결되는 것이에요. 귀가. 양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인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이 하인이 말도 잘 듣고 일을 하지. 주인 말을 못 들으면 이게 벙어리면 문제가 많아요. 몇 년 한 번 맞게 돼. 목자는 말씀하시면 양은 그 소리를 딱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키우십시오. 민목사처럼 확 키워. 제 키 크잖아요. 키우십시오. 그래서 항상 양은 목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돼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숱하게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아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공부한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귀로 들어서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딱 맞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저도 목회에 보면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지금 많은 숫자라서 얼굴과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거든. 대부분. 여러분도 제 음성을 안 보고도 이렇게 음성 들으면 금방 하실 거예요. 미목소 소리다. 금방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그렇게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된 권세. 자녀. 다윗은 자녀된 권세가 아니고 이게 왕권입니다. 왕권. 왕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자녀된 권세로 해석을 해야 돼. 다윗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 그럼 여기에 머리에 내물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건 대관식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한 거 왕이 딱 됐어.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왕이 돼서. 어릴 때 쓴 게 아니야. 왕이 돼서 인생 다 살고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서 대관식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내용이 이제 기름을 내 부으신 것은 대관식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왕이 된 후에 썼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우리한테 부여졌으므로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랑 권세가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왕자 공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기름을 이미 성령으로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다 종이나 성도나 성령 기름을 다 부으신 거예요. 다 부으신 거예요. 초신자도 성령이 있다 오시면 기름이 다 부음받는 거 다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할 때 왕노릇하는 천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돼 가요. 지금은 왕자와 공주인데 나중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변화가 돼요. 이 기름 부음 지금도 기름 부음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된 권세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천국의 소속가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결국 이제 끝 결론이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 일생을 다 뒤로 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난 이제 소천하는 거죠. 그럼 야훼 집에 영원히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으면 죽을 무렵에도 난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신학에 와서도 크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다 천국입니다. 금생에서는 약 100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짧은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 영원한 시간 반드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에다가 둥지를 틀고 천년만을 살 것 같다.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나중에 가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십시오. 목사님 진직 천국 올 거 괜히 세상에서 고생했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요.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막 바등바등 대고 수술하고 또 건강식품 먹고 했는데 그러고 올라와서 괜히 고생을 하고 있었네. 진직 올라올 걸. 그리고 후에 막급한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천국 올라가면.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해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천국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목자는 양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자를 따르는 자는 항상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습 그대로만 살면 믿음은 100점 만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를 목자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 양의 이치에 서서 정말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배워서 판단하지 말고 귀를 열어서 종긋 세워서 저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